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현재 5장, 4장까지 공부를 쭉 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등져야 했고 직장으로부터 쫓겨나야 했고 각종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했던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들 바로 위에 선대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의 안에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지 그냥 신앙적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살다 보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의심이 있는 겁니다. 미혹도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확신이 있었고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졌던 것이고 자기의 것을 포기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인 위협이 있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사탄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냐? 그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지점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각종 신앙적인 형태들, 형식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 대지상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런 미혹이 오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것을 단지 그들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으면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는지, 그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죽으셔야 됐었는지를 절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곧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집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의 길을 갔었던 자신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이런저런 미혹을 부딪혔을 때 그들이 다시 배교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데 힘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써서 그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힘써서 나아가자. 굳게 붙잡자.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5장부터 6장은 본론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1절에서 6장 8절은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성숙의 길로, 장성한 자의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4장 14절에서 16절에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일반적인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가문을 따라 그렇게 승계했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 위한 것, 그것이 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아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받고 실수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을 들고 왔고 비둘기를 들고 왔고 때로는 소를 들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하는 것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인간이고 자신도 그런 죄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물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이고 귀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 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연약한 자이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나아온 자들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품고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일이 귀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연약한 죄이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주저함이 있고 똑같은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됐다고 해도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망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반 제사장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특별한 일을 행했어.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 십자가의 고난, 그 조롱, 그 아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들을 참음으로, 견딤으로,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인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이 6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랑방별 예배네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할 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일반 제사장과 다르다. 그들이 아론의 자손들로서 그들의 혈족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특별한 다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지 그냥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넉넉히 감당하고들 남을 바로 구세주이다, 구원자이다. 그는 다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람 가운데 불렀던 그 제사장들처럼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렇게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혹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일을 감당했던 그가 감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7절부터 9절이 설명하는데 사실은 좀 일종의 반전 같은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지위와 위치에서 뭔가 권한과 능력을 행사해서 대단한 일을 이룸을 통해서 그를 선망하고 그를 따르도록 해서 어떤 역사를 이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9절은 다시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아들인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은 단지 그냥 제사를 드리는 뭔가 위대한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제사된 제물, 어린 양으로 오히려 제물로 바쳐짐으로 그렇게 자신이 특별한 제사장 됨을 수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본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어려움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9절은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무려 1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직무로서 그쳤던 것은 그들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로 그대로 갔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배교하고 어느 순간에 돌이키고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근원이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를 따라 우리도 그 고난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고난과 아픔, 그것 때문에 배교하고 돌이킬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참음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 다시 얘기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 말씀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비춤도 받았고 경험도 했고 심지어는 은사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2절은 그 초보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초보가 무엇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고 회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안수도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서로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심지어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의 전부 다 아닙니까? 회개, 믿음, 안수, 세례, 부활, 심판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 부활과 심판을 믿습니다.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자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13절 14절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의 믿음에서 성숙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면 의의 말씀으로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의의 말씀, 아마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righteousness는 뭡니까? 개인의 의, 개인의 도덕, 개인의 윤리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justice를, 정의를, 공의를 대부분 다 righteousness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으로, 개인의 은혜로 이것을 다 협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의의 말씀은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 justice의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멜기세덱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 7장에 보면 그가 평화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멜기세덱, 세덱이 ጼ데크입니다. ጼ데크가 저스티스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구원자가 어떤 자여야 되는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ጼ데크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저스티스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나의 회심과 나의 믿음과 나 혼자만의 세례와 은혜와 내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들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함과 믿음을 비교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동이, 어떤 의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선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단지 그저 흉내를 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깜깜한 죄인인데 그저 어떤 것들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회심한 자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길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나 혼자만, 나를 알아달라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기준이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간 그 원죄의 타락을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것에 갇혀버리는 그런 욱 가운데 범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갑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서, 내 생각에서, 내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나아가면 좋은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연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시 얘기하면 고난만이 아니라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릿속으로 깨달아졌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 훈련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게 닥쳐져 있는 시험, 미혹, 고난, 고통, 의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비추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교정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을 할 때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머리가 커졌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을 익혀가는 것에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익힌다는 것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가야 됩니다. 습해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학습입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리한 많은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교리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그냥 예수만 그저 잘 믿으면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모두 다 관여할 수도 없고 모든 걸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령의 내주함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성품과 관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인격적이 되는 것이고, 인격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일을 잘 처리하고 대단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성공하고 일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때로는 지식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으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역량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성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습하기를, 계속 연습하기를 힘쓰는 그런 배움, 저는 그것이 연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의 말씀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회심하였고 믿음을 가졌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믿고 심판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야 될 것이고 그 고난과 그 훈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까지 그것이 내 삶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는 6장 3절입니다.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이 굉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빚을 받았다, 회심했다는 겁니다.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까 6장 1절에서 2절 얘기했던 그 초보적 신앙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다시 타락한다면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믿음을 잃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에서 신앙과 관계없는, 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심지어는 돌이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믿음을 증명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숙해 가지 않는 자, 그렇게 해서 타락해 버린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찌 구원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으심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찌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으로, 대못으로, 죽창으로 주님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락한 자로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타락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찌 구원받을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는 페이스북에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800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몇십억을 탈수했고 수백억을 횡령했다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떤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고 오랜 동안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기자회견을 했고 밝힌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한테 2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다 무혐의 처리됐고 오히려 그 여인은 한국에 돌아오면 즉시 체포돼야 되는 무고죄와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다 그렇게 판결이 된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신앙과 부흥을 일으킨 가장 앞선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연장선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목사님이 여조순복음교회 집사셨고 그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한 뿌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그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회심했다, 혹은 믿음 안에 거듭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거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로 역사의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사와 무슨 은혜와 빛과 성령의 무슨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타락하여 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금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도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전병훈 목사, 조영기 목사, 오정현 목사, 그들이 목사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목사든 신자든 다 똑같은 신자들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의의 말씀의 길로, 성숙한 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죽을 때까지 성숙한 자의 길로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정말 윤동주의 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내가 정말 이 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피를 흡수하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채소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합당한 채소, 하나님이 비도 주셨고 태양도 주셨고 모든 바람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안 준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내놓으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채소를,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을 무겁게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의의 길로,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은 우리를 위로하면서 다시 우리를 격려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독하게 얘기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한 다음에 마음이, 너는 잘하냐? 아유, 그 성도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뭘 그렇게 또 그냥 거기다 대고 뭐 불사르네 어때네 또 그딴 소리를 하냐, 이런 마음이 들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참 이들이 왜 이렇게 배교하려고 그러고 이럴까, 그런데 안타까워하면서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의의 길로, 성숙한 신자의 길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독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또 미안하고 마음이 또 안쓰러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바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확신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저주하고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포기해야 돼, 너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다시 돌아와라, 마음을 굳건히 세워라, 조금 견디자, 힘내자, 우리 함께 같이 가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뭐 적당히 하지 않는다고 내치는 그런 불의한 자가 아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과 이미 믿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살려고 애썼다. 지금 잠시 흔들렸고 지금 잠시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소망의 풍성함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현실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하고 인간된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